20회기 시작하면서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7번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첫 시작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시작과 여정과 응답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위해 제자로 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서론으로 제자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기도해 주신 장로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 말씀은 절대 주권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하실 거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절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주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풍랑만난 배에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은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능력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긍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경영은 전도운동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계획하고 마음먹고 진행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절대 주권이요, 그것은 되는 것이요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절대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그 현장의 영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바꾸는 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무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그거는 무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으나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힘이요, 그 믿는 믿음이 100이 되면 확신이 되는데 확신하면 영권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확증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럴까가 아니고 그대로 된다 해야 되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 중심으로,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의 중심에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 중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하다 이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로 이끄시면서 그 광야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했습니다. 광야의 중심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따라, 언약궤 따라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표현으로는 교회 강단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알고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재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의 영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을 때에 여러분은 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먹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말씀을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강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구약에 이 말씀 받을 때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이렇게 경배하면서 종의 자세로 말씀 앞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강단 중심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교회와 함께하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 순간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가지고 그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때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가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여러 가지 만남들 속에서 갈등, 말씀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고 그렇다 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현장의 영적인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예배 때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게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처음의 모습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은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이 교회로 현장에 가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산업의 현장이 만물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영적인 결핍이 이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사단을 결박하시고 제사장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함께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현장의 역사는 사단은 결박되어지고 묶인 생각은 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질서 속에 인도를 받아야 그때부터 말씀이 인도받는 제자로 응답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교회, 강단, 주의 종, 나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 강단의 건의에 순종 복종하고 인정하고 목회적인 방향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와 관계가 우선이 되어져야 인생이 편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인생은 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잡하면은 거기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 잘 보여라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여러분들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 제자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했습니다. 교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화돼야 됩니다. 교회의 흐름에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제자화가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응답받는 현장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흐름에 함께 가는 것이 1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응답받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제자의 여정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는 곧 성령의 인도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내가 묵상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이 뭡니까? 말씀으로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그걸로 생각하는 것은 명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신 말씀 가지고 깊은 생각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종교에서는 이 마음 챙기라 그러잖아요. 그 자기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챙기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자는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강단과 주의 종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배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틀린 말씀을 잡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내 계획에 답이 되는 말씀, 이런 것만 나오면 신기하다면서 아멘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나오면은 남의 얘기처럼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심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른 말씀 잡게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할 때는 일이 안 돼요. 롯도 데리고, 말씀 받았는데 롯도 데리고 오고, 자기 동기가 들어간 거예요. 조카 롯을 데려갔을 때. 그러니까 그 조카 롯 때문에 문제가 끊이질 않아. 그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동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아.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청산해버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되는 예배를 드렸다니까. 저번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에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행하시고 이루실 말씀, 그것을 이해가 아닌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오면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면 이해가 돼요. 여자의 후손을 보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백날 천날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담과 하와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여자의 후손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1번입니다. 믿어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고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영적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말씀이 나오면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수준이라니까요. 말씀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믿어버리세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준 가지고 자꾸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은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내 마음에 보존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잘 보존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서 쓰임받는 겁니다.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말씀은 약속인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응답하실 내용으로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잡을 때에는 예언된 언약이 내게 온 것이구나, 완성된 하나님의 미래를 내가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내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나,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시간표를 인정해야 돼요.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래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보존하면서 24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은 나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전도운동의 모델입니다. 모델의 그릇을 가진 자입니다. 셋들 플랫폼에 응답받을 자입니다. 언약은 정체성이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늘 마음에 담고 그걸로 깊은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기준 삼고 그것으로 분별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약속이 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현장의 영적 리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안 좋은 일이 더 많은데 그 안 좋은 일에 내가 실족해버리고 중간에 이탈해버리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에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고생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늘 기억하세요.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뭡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노예되었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재직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에 근거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라. 저와 여러분들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미션을 드립니다. 언약에 근거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라. 이번 한 주간에 응답받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세상의 어떤 흐름과 세상의 지금 사건 사고와 여러분 가정과 산업의 여러 가지 일들로 쳐다보지 말고 요셉처럼 언약에 근거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라. 그게 여러분 살리는 길입니다. 안 그러면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니야, 말씀이 맞아,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야, 그 말대로 안 돼. 언약대로 돼. 내가 붙잡은 대리 언약대로 되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너를 지금 복음화 시키셔서 전도자로 만들어가고 계셔. 전도운동의 모델로 지금 세워지고 계시는 거야. 긍정의 말을 하시고, 그게 전도예요. 긍정의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축복입니다. 축복을 자꾸 쏟아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니까 나는 보증할 수 없으나 말씀은 100% 보증서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라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정확한 말씀을 가지면 어떤 상황도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그 현장에 영향받지 않고 현장을 살리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위기는 말씀 성취의 준비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판과 기임으로 영향받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고 있는 중이야.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응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성취를 봐라. 그게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언약이 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인생의 최고의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힘이요 치유며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체험한 증거를 가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중에 있어도 형통입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도 형통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어도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자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응답받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교회, 우리 첫 번째 메시지, 제자는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보는 게 제자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응답받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교회의 언약을 주시고 말씀 인재, 말씀 인도, 말씀 성취를 누리는 제자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받고 절대 능력으로 붙잡으며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 없는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와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제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며 모든 일을 말씀 기준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문제와 위기 앞에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이 말씀 성취가 되고 임마누엘을 최고 영통으로 누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